예,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 오늘은 그들이 씹기도 전에 뭔 말 같아요? 고기를 줬는데 입에 넣었어. 그러면 씹어야죠. 씹어서 넘기는 거잖아요. 입에는 넣었는데 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인데 씹기도 전에 이제 죽은 아주 사건입니다. 그들이 씹기도 전에 했는데 민수기 11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여러분, 그들의 이 사이에 있을 때, 이빨 사이인데, 이빨은 이제 동물에 쓰는 말이고 이는 이제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하니까 이 하면은 머리에 이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이빨을 이렇게 잘 쓰죠.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이빨이란 말 안 쓰는데 지금은 관용화돼서 사람에도 다 쓰죠. 그들이 씹기도 전에, 이로 씹기 전에, 민수기 11장 24절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에서 이 본문을 보시면 24절부터 30절은 70명의 장로,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장면인데 성막 주변에 다 모이겠죠. 그래서 주의 영을 받은 사건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탐욕에 빠진 백성들이 주께서 주신 고기를 먹다 죽는 재앙입니다. 이제 두 사건인데 모세는 자기 혼자서 홀로 백성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런 이제 하소연, 불평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70명의 장로를 뽑아서 그 모세의 짐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70명의 장로에게 모세에게 성령을 주시지 각 사람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세 위에 있던 주의 영을 취하셔서 그들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건 좀 독특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위에 홀로 있던 그 영의 분량, 주님께서 모세 위에 부어주신 영의 분량과 70명의 장로들이 이제 세워지고 나서 그 모세 플러스 70명이죠. 71명에 있던 그 영의 분량, 주님이 부어주신 영의 분량 총량은 똑같습니다. 모세 위에 있던 걸 나누었기 때문에. 모세는 70명의 장로를 직접 뽑아서 기록하고 그들을 주의 성막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서 그들 위에 나눠주신 겁니다. 사울 왕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사울이 주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사무엘 위에 있던 영을 취해서 사울에게 준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냥 성령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래서 네가 이제 주의 영을 받게 된다. 그럼 넌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지금까지 성령이 없던 사람이고 이제부터 주의 영을 받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네가 주의 영을 받으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그 주의 영을 받은 첫째가 대언을 하고 주의 영을 받으면 대언한다. 첫째가 대언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 두 가지 일이 발생한다. 주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어떤 사람 영을 취해서 다른 사람이 주시는 이런 성경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영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 나눠주신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교리는 없죠, 사실. 엘리사는 대언자 엘리야에게 요청할 때 영의 갑절, 엘리야가 가졌던 영의 갑절을 줄 것을 구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되었어요. 그대로 응답되었지만 엘리야 위에 있던 영을 그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위에 있던 영을 주시고 그걸 갑절로 이렇게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누군가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나 베드로의 성령을 마가와 나누게 하시거나 바울에게 있던 성령을 디모데나 실라나 디도가 나누어 주셨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70인의 장로들은 모세에게 주셨던 영,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량이라는 개념이 있다. 분량이라는 게 있다. 성경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만 따지고 양은 안 따진다. 그런 게 아니고 양이 있어요. 성경 읽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분들은 성경에서 분량이라는 단어를 꽤 봤을 겁니다. 은혜의 분량 들어보셨죠? 믿음의 분량 들어보셨죠? 교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성경 용어예요.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 사랑의 분량, 장사한 분량, 우리의 분량, 조상들의 분량, 선물의 분량, 이 분량이란 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신다. 그 말은 뭐죠?
성령을 주실 때 그냥 성령을 부어주신다. 오케이. 근데 성령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고 더 적게 받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충만 안 한 사람이 있고. 알겠죠? 양의 차이가 있다고, 양의 차이가 있다. 크리스천은 다 성령이 있다. 그건 맞는 말인데, 크리스천들이 가진 성령의 그 분량이 다르냐, 그건 다릅니다. 모두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분량이 다르냐, 다릅니다. 그건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고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분량을 말하고 있죠. 성령을 주시겠느냐가 아니라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랬단 말이죠.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이 말은 분량에 관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의 분량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의해 높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사도들과 120명 그날 성령을 받았죠. 크리스천들은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구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분량, 부어주시는 분량은 다 같지 않습니다. 다 각각 다릅니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용량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성령의 분량과 70인 장로에게 주신 성령의 분량은 당연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의 분량은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믿음의 분량과 다른 사람들이 받은 믿음의 분량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의 선물을 주시듯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십니다. 로마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행하라.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에 주의하시고, 하나님은 성령도 분량대로, 믿음도 분량대로,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각 사람에게 뜻대로 선물 주시고,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각기 다르게 나누어요. 이 사람은 이걸,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지. 다 똑같이 same, equal,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뜻대로 선물 주시고 분량대로 주십니다. 로마 12장 6절.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선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죠?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하나님이고 한 성령인데 선물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이를 가지고 자꾸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누구에게는 이래주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여기 보면 다른 선물, 믿음의 분량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주셔야만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뭐든지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고방식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두십니다. 그 차이를 두시는 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레이지파만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모세만? 그걸 따지면 어떡해, 그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 저 사람에는 왜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많이 주시고, 나는 힘은 주신데 왜 머리를 안 주셨습니까? 뭐 이러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프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머리는 되는데 이게 몸이 맨날 아파, 골골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고통이죠. 어떤 사람 돈은 주셨는데, 뭐는 안 주시고. 이런 게 많이 있죠. 다 가진 사람은 제가 말하는 솔로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외모로 사람 차별하지 않는데, 그건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 구원받는 거, 이런 거는 많이 맞는데,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두십니다. 더 큰 영광이란 말 성경에 있습니다. 더 큰 영광 있어요. 더 큰 보상 있습니다. 더 큰 정죄, 그런 말 들어보죠.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도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더 큰 정죄 있습니다. 더 큰 형벌 있습니다. 더 큰, 이 말은 뭐예요? 다 차이가 있단 말이지. 하늘에서 차이가 있느냐? 있습니다. 더 큰 보상, 더 큰 영광,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각기 다르고, 은혜도 다르고, 보상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고,
성령의 분량, 믿음의 분량, 뭐 다 하나님 나누신 선물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요. 에베소 4장 7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이요. 우리 분량이란 말. 예? 그러니까 주님이 부어주신 분량이 우리 안에 있는 분량이에요. 우리는 주님 주신 것 이상으로 갖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주신 것 이상 갖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근데 보면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란 말은 내가 주께 받은 분량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족한 적 있습니까? 난 성령이 있긴 한데 성령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되죠? 가득 채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 성령으로 채움받으라. Be filled with Spirit. 성령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채워져야 된다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말로 성령을 충만하라 이래 번역되어 있죠. 충만하라 이게 뭐냐? 채움을 받아라. Be filled with Spirit. 성령으로 채움받으라. 하나님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디도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의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그런데 나는 풍성하지 않아요. 그럼 채움을 받으라고요. 풍성히 부어졌다는 것은 넘치도록 충분히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부족하면 넘치게 부어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은혜가 부족합니까? 은혜가 부족한 적 있어요?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구해 주시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가 돼야 돼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 성막 주위에 세우매. 모세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울고 있던 백성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일이고 또 하나는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70명의 장로를 모아서 성막의 주위에 세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이 이름을 한 사건입니다. 70명은 주께서 직접 선정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70인의 장로들이 이날 선정되어질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추측할 때 이 70명은 뭘 기준으로 모세가 친인척이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뽑았을까? 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 11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의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손에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죽이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봤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의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 사람이 장로가 70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 죽이겠다고. 이 70명이 아마 모세가 뽑은 70인의 장로가 아닐까 이제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유력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산에와 같이 올랐던 70명을 그냥 이 모세가 불렀을 것 같아요. 이들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고 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죠. 영적 경험을 공유했다고.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질감이 생기잖아요. 같은 영적 경험을 공유했다 그러면 그때 같이 먹었단 말이죠. 이런 이유로 이들은 모세와 특별한 영적인 경험, 체험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누구보다도 친밀함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주의 명령대로 70명의 장로들을 선택해서 회중의 성막 주위에 세웠습니다. 25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는 모세입니다.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 그들이 대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죠? 대언을 한다. 이걸 알 수 있죠.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위에 있던 영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던 영을 그대로 두시고 70명의 장로에게 따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서 70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이쪽 화로에 있는 불길을 저쪽 화로에 옮기기 위해서 약간의 불씨를 옮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화로마다 불씨 옮길 때 여기에 큰 화로가 있어요. 그러면 불씨를 여러 개 담을 때 어떻게 하죠? 옮겨 담죠. 모세 위에 있던 영을 그렇게 옮겨 담은 거죠. 70명의 그릇들이죠. 70명의 장로가 이제 고귀한 그릇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불씨를 옮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세는 이미 자기 위에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음, 주의 영을
주의 영, 주의 권능을 받았단 말이지. 근데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럼 네가 지금 이 분업하기를 원하느냐? 분권, 권력을 나누길 원하느냐? 아니면 그런 권위를 나누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누어 줄게. 그 나눠주는 게 뭐냐면 너 위에 있던 걸 충분한 권력을 먼저 나누는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권력이 세죠. 근데 행정부 권한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요. 그건 의회 권한이야. 그러나 또 법률에 관한 해석은 뭐죠? 사법부 권한이죠. 그 대법원 권한이라고. 그걸 삼권 분립, 권한을 뭐죠? 분할한단 말이지. 그 모세는 권력을 삼권 분립하는 게 아니라 70명의 장로를 해서 상당 부분을 좀 나눈 거죠. 상당 부분, 그 나누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복점되어 있던, 모세 위에 있던 이 영을, 모세 위에만 주셨던 그 영을 나누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모세 위에 있던 영을 받은 70명의 장로는 막 그날 이제 대언을 하고 멈추질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뭐냐? 대언을 하는 겁니다. 대언을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6절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대언을 한다. 대언을 하고 성령을 받은 사울은 대언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이를 때 보라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마시매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니라. 대언자들 속에서 사울이 막 대언을 했단 말이죠.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때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들이 듣는 사람, 그들이 태어난 고유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고. 근데 고유의 언어로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한마디로 대언을 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대언을 했다고요. 그들은 그저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을 때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을 때 그는 그 도시에서 예수는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맞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은 날 한 일은 이불제로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오전에 구원받고 오후부터 예수가 주인 것과 사람은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들이 대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현대 역본들에 보면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혁 성경에도 그렇게 되고 개혁 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죠. 킹제임스 성경은 그들이 대언을 멈추지 아니하였더라고. 여기 그들은 뭐는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템포럴로 잠깐 예언하고는 그것을 다시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같은 구절이 완전 정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어느 성경이 맞는 거예요. 이들은 같은 성경, 같은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70일의 장로는 일시적으로 대언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이 있는 한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언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대언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26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진정에 남아 있었는데 하나 이름은 엘다시요 다른 하나 이름은 메다시더라. 그들 위에 그의 영이 머무느니라.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에 있었으나 성막으로 나가지 아니했더라. 그들이 진영에서 대언을 하므로 이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70명을 분명히 성막으로 모았는데 실제로 모인 사람은 68명이었어요. 2명은 안 간 거예요. 그게 엘닷과 메닷이에요. 엘닷과 메닷은 안 갔어. 응? 모세가 선정한 70명의 장로 중에 두 사람이 회중의 성막으로 오지 않고, 성막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자기 진영에 자기 장막에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모세의 부름을 사양한 겁니다. 거절했던 겁니다. 왜 거절했어요?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일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함. 넌 대중들 앞으로 난 나서기 싫다. 나는 권력이나 권위나 회중들 위에 서는 건 싫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할 차라리 나 죽여라. 난 못한다. 난 죽어도 못한다. 그럼 모세가 다 삼고 초려해야 돼요. 나는 꼭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진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광야교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오라 했는데 모세가 세워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70명 다 온 줄 알았는데 둘이 사실 빠진 거예요. 안 왔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주석서들에서는 이 구절에서 이들 둘은 모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안 왔던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외출을 해서 전달받지 못했던 것으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왕의 부름이나 국가의 부름을 받을 때 선뜻 응답하지 못한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과 허물을 아는 사람들은 치유자의 위치에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런 인간이 무슨 목사하냐? 그럼 어때요? 저런 인간이 무슨 집사하냐? 그럼 뭐 목사 우리 교회 뭐 예를 들어 뭐 한다 하면
목사님 저 못합니다. 저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 이런 사람은 진짜 겸손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는 자 옛날 저질러 놓은 일이 있어. 묻고 싶은 과거가 있는데 괜히 나섰다가 그런 거 뽀록 나고 어둠의 일들이 막 드러나고 하면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문회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조국 같은 사람 말이야. 그 사람 법무부 장관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법무부 장관 하는 바람에 자기 마누라가 뭐 딸내미 뭐 그런 거 한 게 지금 자기들 아니라고 난리치지만 그 무슨 개망신을 당해도 얼마나 당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죠. 응? 뭐 나섰다가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걸리고 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미국서도 이 장관 나서면 사양하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 이제 임명하기 전에 가서 뭐냐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다고. 그게 한 400가지 조사한다 그래요. 400가지 정도를 조사를 하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그래도 불법이 드러나 버리면 뭐 저거 되니까 청문회에서 또 드러나고 또 언론에서 떠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는 그거 싫다고, 그거 난 내 정보 동의하는 거 싫고 뭐 세금 보고 내는 거 싫고 내가 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까발려준 거 싫고 다 싫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어쨌든 간에 어떤 사연인지는 우리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뭐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낯서기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나는 형제들보다 위에서는 치리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어떤 종류든 간에 안 나왔어요. 그 70인 장로로 선정은 됐는데 엘다카 메다시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중의 성마로 나오지 않고 진영의 자기 장막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그 영이 그 회중의 성막 주위에 있던 그 장로들과 똑같이 뭐라고요? 모세에 있던 영이 알아서 그들 장막에 가서 임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성막 위에 있는 68명의 장로들과 진영에 남아있던 두 사람 위에 부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성막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에 있었으나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고 하나님 그 기록에 따라서 일했다는 거예요. 응? 그 기록은 있는데 두 사람이 여기 출석을 안 했, 기록은 있는데 출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70명의 장로들 이름을 기록을 했고 그들을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 모세가 기록한 사람들 이름을 다 아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비록 성막으로 나오지 않았어도 주님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성령을 보내서 그들 위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피해서 숨을 곳은 없습니다. 예. 아마 뭐 골방에 숨어 있어도 그 위에 성령이 임했을 겁니다. 비록 성막으로 나오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건 맞죠. 우리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부르심을 거절한 자는 어떻게 되죠? 주의 부르심을 거절한 자는 주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응? 아니, 불렀는데 노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시잖아요. 주의 영을 못 주는 게 상식인데 주의 부르심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복을 받을 기회를, 찬스를 놓쳐버린 것이고, 또는 뭐 찬스만 놓친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그 부르심을 거절한 덕분에 재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들 둘은 성막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친히 자기 장막으로 와서, 그들이 그 아는 곳에 와서 주의 영이 임했어요. 성막 주변에 있던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들도 70인의 장로라는 것이 회중들에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사양했든 어쨌든 간에. 예. 그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중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기록한 그 이름을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그대로 아시고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신다요. 그들이 뭐 너무 샤이해가지고 너무 나서기 싫어해서 아니면 뭐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다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뭐 교회도 못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신다고요. 주신다고. 누가복음 10장 2절에 그러나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니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하늘에 기록되었다면 그럼 이들이 어떤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지. 이들이 지위나 신분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핵심은 기록되었다 이거야. 제자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의 이름이 주 앞에 있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26절.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에 있었으나 성막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건 뭐지, 설교자가 일요일날 교회 안 간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진영에서 대언을 함으로, 그들은 진영에서 대언을 했다 이거예요. 가정교회 한 거예요. 성막 주위에는 모세가 기록한 자들 중에서 68명만 나고 2명이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진영에 그냥 머물렀는데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둘을 제외하고 성막에 온 68명에게만 주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영에 있던 그들에도 성령을 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대언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대언함으로 이 말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는 겁니다. 대언은 뭐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표적은 뭐냐? 내 마음이 예수를 믿고 내 입이 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여러분 입으로 누구 앞에든지 주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시인한다. 그를 증언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믿지도 않는 예수를 남들 앞에서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주이시고 어떤 분이시 하는 것을. 예.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을까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시인했는가,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했는가, 시인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27절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증거. 방언으로 따다다다 해야 증거가 아니고 대언을 하는 게 증거예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주의 말씀을 말하는 거, 주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해. 예수 믿음 제일 먼저 나오는 주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해. 우린 다 죄인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갑자기 미쳤나 그래요. 그런 남들은. 날 잘 알던 사람들은 니 왜 그러냐 그래요. 니 예수 믿어야 된다. 니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 그런 말을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안 하면 내가 오히려 좀 이상하고, 그런 말을 저는 기분 나쁠 것 알지만 내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해야겠다. 그게 대언의 영입니다. 그게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27절입니다.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의심하세요, 그냥. 난 구원받은 거 의심하세요, 그냥. 27절. 한 청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영에서 대언을 하나이다 하며 그 청년이 모르죠. 청년은 이게 뭔 일인지. 엘다가 메다시 자기 진영에서 대언을 하자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엘다가 메다시 진영에서 대언을 하나이다. 성막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론이나 미리암같이 모세의 직계 레이지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진영에서 대언을 하니 사람들이 놀랐던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사울이 대언했을 때 사람들이 놀란 것 같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왜 저러냐 이거예요. 사울이 원래 대언자였던가? 아닌데? 사울이 이걸 레이지파였나? 아닌데? 갑자기 왜 대언을 해? 주의 영을 받았던 거지. 사울이 주의 영을 받을 사람이 다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었던가? 이랬던 것 같은 거예요. 그 엘사과 메다시 왜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을 하나이다.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이, 유대인 할례자들이 말이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다 놀랐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거 보고 다 놀랐다고. 그와 같은 반응이에요. 엘다가 메다서 모세에게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레이지파의 제사장도 아닌데 갑자기 대언을 시작했기 때문에 얘들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즉시 보고했습니다. 28절 모세의 청년들 중 한 사람 곧 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니 엘다가 메다시 진영에서 대언한다는 보고를 받자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즉시 모세에게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모세 허락 없이 장로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대언을 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이게 성막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성경에 따르면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대언자들의 영은 뭐라고요?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는다.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의 통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이 마땅히 모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건 질서를 세운 일입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70명의 장로는 대언을 해도 모세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신약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침례를 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정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며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이 말은 뭐죠? 금하소서 이거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이죠. 이에 대한 요한의 반응은 뭐냐?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거지. 성령을 주시는 것은 교회가 주는 거 아닙니다. 하늘이 주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은 하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의 권능 하늘이 주신 겁니다. 누가 침례를 주느냐, 더 많이 주느냐, 이것은 요한의 제자들의 관심이었지 요한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 제자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우리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마귀를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뻐요?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단 말이에요. 시기심 같은 게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이 아닌데 우리와 같은 무리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그들이 더 이상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뭐냐? 카피라이시야. 전매권 특허권이란 말이지. 왜 함부로 네가 주의 이름으로 하느냐? 아니,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데도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한 것이냐?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5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이제 관점이죠. 요한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관점이 다르고 요서와 모세의 관점이 달라요. 당연히 다릅니다. 요서는 엘다카 메다시 성막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모세를 위해 질투를 한 겁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 막 카톡이나 문자 메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누가 제 설교와 제 글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허락해 줬느냐 이거예요. 목사님 허락해 주신 겁니까? 누가 막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죠? 의로운 분노를 하는 거야. 이게 막 그냥 갖다 쓰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금지해달라 이 말입니다. 금지해달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이게 기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관점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관점이 어떤 건지 알겠죠?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는 이제 요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되온 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 위해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모세는 여호수아가 그들이 대언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요청에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지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냐?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해 시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주를 위해 시기했습니다. 우린 주의 종, 주의 백성으로서 주를 위해 시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점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엘다카 메다시 진야에서 대언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온 백성이 대언 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 위해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모세가 바란 모세의 이 기도는 언제 응답되느냐? 천년왕국이 되어야 성취됩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천년왕국이 되어야 성취돼요. 그날에 천년왕국에 말이에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주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속죄일이며 주를 위해 애곡하고 스라에게 슬퍼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을 위해 부어주며 이건 언제예요? 그날에가 언제? 예, 주님이 제일 임하신 날이에요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럼 나는 그날까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날에 오늘이라는 이 날에 주의 영을 부음받고 싶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돼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종과 민족과 성별에 또 이 노소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모든 백성에게 주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영을 부음받는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었으니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30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은 뭐죠? 회중의 성막에서 이제 자기 진영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모세 위에 있던 주의 영을 받은 장로들은 각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모세의 뭐죠? 모세의 일을 돕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예, 모세의 일을 돕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특별한 지위를 가졌을 겁니다. 이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12지파의 통치자도 아니었고 재판을 맡았던 뭐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도 아니었는데 그런 지휘자들이 아니었지만 주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31절입니다. 이제 31절부터는 이제 메추라기를 고기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31절 바람이 주로부터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진영 옆고 진영의 사방에 이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과 저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에 떨어지게 하니 그곳의 높이가 지면에서 2규빗쯤 되었더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편으로 하룻길, 하루를 걸어가는 길을 하룻길 이쪽으로 하룻길. 이 성막이 중앙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잖아요. 그럼 사방으로 하룻길, 이쪽으로 하룻길, 이쪽으로 하룻길, 저쪽으로 하룻길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 사방이니까 각각 자기 길로 가면 되죠. 그러면 거두면 되죠. 각기 길로. 근데 100m, 200m가 아니고 1km, 2km가 아니야. 하룻길이야. 가도 거기가. 근데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야죠. 인원이 워낙 많아요. 식구대로 거두면.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 식구가 다 동원되는 거죠. 전 식구, 가족 대표로 한 명 가서 거두와라가 아니라 이때는 뭐 경쟁적으로 거두는 거지. 그 지면에서 2큐빗쯤 되었더라는 거기 1m쯤 쌓였다는 거죠. 2큐빗이면. 엄청난 거죠. 광야가 갑자기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성막이 있고 사방으로 진을 쳤고 그 밖으로 뭐라고 고기들이 메추라기들이 쫙 쌓여있는데 엄청났겠죠. 장관이죠. 31절, 35절은 광야에서 주님이 백성들의 고기를 주시는 일대 사건입니다. 이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었고 하늘의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광야의 식탁에 주님이 주시는 고기가 배달되었습니다. 고기가. 바람이 주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칠 때도 주의 코에서 나온 바람으로 바다의 물들을 벽처럼 세우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으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진영 사방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26절 29절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으로 갑니다. 78편 26절 27절. 그분께서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시고 자신의 건너로 남풍을 끌어들이시며 또 그들 위에 티끌처럼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깃털 가진 날짐 등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사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그들의 처소 사방에 그것을 떨어뜨리며 동서남북으로 다 사방에 고기가 떨어졌다고요. 여기 보면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시고 남풍을 끌어. 그러니까 돌개바람이 부는 거죠. 이게 지금은 하면 뭐가 된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되는 거죠. 동풍이 불고 남풍을 끌어들였으니까 토네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기들, 이 메추라기들 끌어다가 거기들 사방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 하나님 동풍과 남풍을 사용하셔서 그들 위에 티끌처럼 비같이 고기를 내리셨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고 그들의 처소의 사방에서 그걸 떨어뜨리셨는데 이편으로 하룻길 저편으로 하룻길 높이가 지면서 2큐빗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백성이 모두 먹을 고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양이 그 양이 어마어마해야 할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당 고기 한 마리만 줘도 60만 마리죠. 근데 가족 식구별로 하면 60만 마리, 200만 마리예요. 상상이 가요? 한 달 내내 먹으려면 하루에 한 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끼 한 마리면, 그건 한 달 내내 하려면 몇 천만 마리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억 단위로 가야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나는 이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지.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지. 하룻길이라면 보통 이제 이스라엘 행군 속도로 약 32km 정도로, 30km 정도로 생각합니다. 광야 하룻길을. 그러면 나도 생각해봐요. 시간당 우리가 4km 정도 걷거든요. 보통 어른들이. 팀리 걷는다 그래야. 우리가 걸어보면. 저희 시골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언제 모르겠는데. 그럼 하루 걸으면 한 40km 걷는 건데, 광야에서는 30km 걸었다고요. 32km 정도라고 합니다. 2큐빗이라는 약 1m 높이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이 고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먼저 들고 온 사람이 임자죠? 이제 난리 난 거죠.
모세가 통치자들을 통해서 고기를 1인당 몇 마리라든가 1인당 뭐 몇 킬로그램으로 제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와서 먹으면 될 정도로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좀 주를 찬양하라 그러고 전부 다 고기 거두기 전에 좀 모여서 함께 경배하고 출발 고기 거두러 하면 좋죠. 근데 눈 뒤집어지지 이럴 때는 지금 막 울고 있다 고기 떨어지는 거 어땠을 것 같아요? 78편 29절 이처럼 그들이 먹고 충분히 배불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원하는 바를 그들이 주셨도다. 먹고 충분히 배불렀다. 많이 먹었다며. 광야에서 바베큐 파티가 열린 거예요. 자, 다시 민수기라서 32절 그날에 백성이 올라 일어나 그날에 그 고기가 내리던 그날에 말이에요. 백성이 일어나 온 낮과 온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온종일 메추기를 모으나니 한번에 얼마나 열심히 모은지 알겠죠? 아, 이렇게 광야나 이렇게 열심히 일한 날은 처음이에요. 온 날과 온 낮과 온 밤에 그리고 다음 날에도 잠 안 자고 막 고기를 거둬들인 거예요.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그날 가장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거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의 사방에서 그것들을 다 널리 펼쳐놓았더라. 10호멜이란 게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10호멜이. 그리고 한 호멜이 뭐냐면 나귀가 가득 짐을 실은 정도가 한 호멜입니다. 10호멜은 나귀 10마리 짐을 싣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틀간 고기를 거두는데 온 식구가 거둔다는데 가장 적게 모은 자가 15매를 거둔 거예요. 가장 적게 모은 자가. 그러고 나서 거둔 다음에 뭐 했어? 그거 봐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의 사방에 그것들을 다 널리 펼쳐놓았더라. 널리 펼쳐놓으면 어떻게 되죠? 메추라기를 배를 따고 뭐 해야 되죠? 내장 걷어내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려야죠. 육포를 만든다고. 왜? 그래야 장기 보관할 거 아니에요. 고기를 오래오래 두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기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쫙쫙 하는데 뭐 광야에 그럼 그 많은 고기를 다 그렇게 하면 광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바다 되는 거지. 그 하나님 이 장면을 보시는데 이거 뭐 기가 찰 노릇이지. 백성들이 하는 짓이. 응? 백성들 하루 종일 고기를 거두고 그 다음날도 거두었어요. 그동안 먹지 못했던 고기가 뭐 이번에 배가 터지도록 먹고 앞으로도 계속 먹으려고 온종일 매출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은 양을 보면 가장 적게 거둔 자 10호멜을 거두었다는데 호멜은 성경의 부피 단위가 가장 큰 것으로 나귀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오늘날 쌀 한 가마니 무게가 80kg 정도로 보거든요. 그게 180리터인데 호멜은 230리터 정도입니다. 쌀 한 가마니 반 정도예요. 그럼 10호멜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대략 2300리터고 120말 정도입니다. 이 많은 고기를 거두어서 자기들의 진영 사방에 널리 펼쳐놓았는데 아마 거둔 사람들도 질릴 정도의 분량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 고기를 대체 언제 다 먹을 것인가? 내가 먹을 만큼만 거두자.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들 모두가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취해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의 성취를 봅니다. 모세는 한순간이지만 주의 말씀에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하는데 모세가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엄청난 양을 보게 되고 사람마다 10호멜씩 거두었을 때 모세도 뭐 지급할 노릇이지. 그 전부 다 막 배 갈라가지고 말린다고 쫙 광야에 뜨거운 햇살에 쫙 내려놨을 때 이 장면 나와 아주 황당해. 행진이 고가 필요 없어. 제발 주여 구름이 떠오르지 말게 하소서지. 고기 말리다가 지금 걷어서 어떤 육포 만들기 가벼울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냥 가져가면 뭐 얼마 무거워서 안 되죠. 피자 빼고 먹으려면 착 갈라서. 막 그래서 정신없이 다들 그거 하느라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한 병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던 백성들은 자기들 눈앞에 떨어진 고기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까? 아, 우리가 불신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 언제든 우리 고기를 주실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회개도 하고 좀 마음의 찔림도 있고 다시는 이런 헛된 걸 구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애들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어? 하나님 주시지. 이 말은 모세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한다는 말이었어요. 어제까지 그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나? 아무도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주께서 그들 앞에 고기를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마인드, 정상적인 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때 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께 불평한 죄와 불신과 의심을 드러낸 죄,
그리고 슬피 막 울면서 했던 이런 것들 전부 다 회개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걸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시는 거를 내가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먹을 거 입을 걸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진짜 이게 좋은 해피엔딩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거 놀려고만 잠을 안 자고 설친 데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이 백성들이 일만의 양심도 없었고 잘못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기를 건너 정신이 팔렸어요. 그래서 하도 막 집에 막 돈은 진짜 몇십 불이 100불이 아니 10불도 없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막 구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그때 제가 한 기도가 뭐냐면 다시는 이거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시는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 하나님께 이런 거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마인드지. 그게 정상적인 마인드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이번에만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셨지. 응? 지금도 뭐 매일 만나는 계속 주어지고. 근데 본물 보면 이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고기를 거두는지 온 낮과 온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다는 거. 이틀간에 막 주워오면 되는 거니까. 가장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거두었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거두었는지를 하나님도 놀랐을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인 줄을. 응? 얘는 그동안 그들이 고기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컸는지 고기가 땡긴다고 진짜. 응? 동시에 뭐죠? 탐욕의 한계가 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고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함이나 찬양도 없이 고기를 거두어서 진영 사방에 널리 펼쳐놨습니다. 야,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고기 걱정은 당분 없다. 이러면서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고기를 오랫동안 저장해서 건조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런 건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겨울에 먹으려면 뭐 해줘? 무조건 땅속에 묻거나 발효시키는 거예요. 뭐 저장 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거나 발효시켜야 돼. 별 수 없어요. 근데 이집트는 더우니까 조금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갈라서 말려야 돼. 그것도 바싹 말려야 된다고.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는 어떤 것도 없어. 어떻게 이 고기를 잘 보관할 것인가? 오래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지혜를 모으는 거죠. 우리가 이 모은 고기를 어떻게 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응? 그 고기를 먹고 싶다고 탐욕에 빠져 울던 이들이 이제 탐욕에 빠져서 고기를 거두었고 탐욕에 빠져서 고기를 말렸습니다. 고기가 없을 때나 고기를 거둔 때나 고기를 먹을 때나 이들의 탐욕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을 때는 고기 먹고 싶다고 탐욕에 빠졌고 고기가 주어지니까 눈이 뒤집어졌고 거두니까 또 오래 먹으려고 또 이 탐욕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신 주님의 마음에 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고기 먹게 해달라고 울 때에도 그냥 주님께서 그냥 그랬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분노하셨어요. 33절.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이들은 거둔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입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랐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러는 거예요?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치신 거예요. 응? 저는 이 초신자 시절에 이 성경 깊이 읽을 줄 모를 때 그냥 막 읽을 때 야, 하나님께서 해서 너무하시네. 주실 때는 언제고 어때? 먹으려니까 또 죽이시냐? 이거 안 주고 안 죽이는 게 낫지. 주고 죽이신 건 또 뭐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보세요? 뭐 생각 없이 막 읽어 성경을? 어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장면 읽을 때? 고기를 주시고 거둘 때도 가만히 계시고 있다가 요리할 때도 가만히 계셨고 입에 넣고 씹으려 할 때 앞에 이게 해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안 돼가지고 여러 방에서 물었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떤 생각이냐? 했더니만 이에 대한 답을 주는 또 우리 선교대에서 다 성경에 대해 능하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답을 주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 내가 이거 기도하면서 한참 읽다 성경을 통독하다 알았어요. 답이 어디 나면 10편 78편 3절 31절에 이에 대한 답이다. 제 질문이나 답이다. 성경 읽다가 여기 답이 있네 했어요. 10편 78편 3절 31절.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고기를 주셨는데도 뭐죠? 감사함이나 만족함이 없고 주를 찬양도 없고 여전히 탐욕적인 거야. 이게 좀 더 말려야 되는데 좀 더 거두어서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고기를 먹으면서 욕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 중에 가장 살찐 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리셨도다. 그러니까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그죠? 왜 주님이 그들이 입 사이에 있을 때 씹기도 전에 죽이신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않더라. 탐욕과 탐심은 우상숭배고 죄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거두고 먹는 중에도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않아서 씹으면서도 이거 좀 더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음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 14장 10절에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사람은 그것이 악하니라. 실족하게 하며 먹는 자, 의심하며 먹는 자, 다 정죄받는 거죠. 응? 양심의 거리낌으로 먹는 거, 그것도 실족하는 거고, 그건 죄다고 악하다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과 그것을 다 멸하십니다.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며 선하리라.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느니라. 그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은 음식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광야의 백성들은 고기를 먹다가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먹지 않았고 감상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먹으면서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찐 자들을 죽이셨다 했어요. 이들은 탐욕으로 구하고 탐욕으로 먹었습니다. 먹으면서도 좀 더 말렸어야 되는데 좀 더 거두었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나가도 없지. 사람 다 거두갔지. 이러고 뭐 누구 집이 좀 더 많이 거두었지. 뭐 우리보다 어느 집이 좀 더 많이 거두었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가 찰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분노가 이러 안 이러. 34절입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던 모든 백성을 큰 재앙으로 치신 것은 아닙니다. 탐욕을 부리며 먹던 자들을 치셨던 겁니다. 야, 그래도 광야에서 고기 먹는 게 어딨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먹은 사람은 안 죽었어요. 응? 야, 어제 우리 고기 먹는다 막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바로 주시네. 참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도 안 죽어요. 응?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응? 탐욕에 빠진 백성들이 탐욕스럽게 고기를 거둘 때도 참 이틀이나 막 그죠? 낮밤으로 거두고 그것도 또 그걸 말리고 먹으면서 또 걱정하고 말이죠. 좀 더 못 거둔 거 걱정하고 뭐 이러면 응? 고기를 먹던 자들 중에 탐욕을 부리던 자들, 좀 더 많이 거두어 더 많이 먹으려고 야심차게 고기를 씹던 자들에게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들은 기쁘게 고기를 입에 넣었지만 씹어보지도 못한 채 죽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자가 창고를 짓고 재물 쌓아두고 남은 날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려 했지만 써보지도 못한 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필요하지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고기 먹는다고 너희가 사는 게 아니다. 응? 고기 너희 배 터지게 먹고 육포 만들어서 그렇게 강에서 계속해서 씹어 먹는다고 잘 사는 거 아니다. 이거.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풍부함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 누구나 탐욕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탐욕을 부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탐욕을 부린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 탐심, 탐식 다 마찬가지. 막 배가 불러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도 계속 먹는 사람들은 그 짜고 난다 그래요. 이쪽에 쓰는 표현인지 모르겠다. 그때 먹는데 그 욕심을 엄청 내는 사람이죠.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서 아무 상속력도 받지 못합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 음욕을 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린 자는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아무 상속력도 받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탐욕은 단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은 탐욕을 부리다 많이 죽었고 묻혔습니다. 이들이 탐욕을 부리며 먹다가 죽은 것이 이제 기념적으로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 이는 탐욕을 낸 백성은 거기 묻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많이 죽었죠. 35절입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이동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하세롯에가 아니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이동해서 여기가 이제 참 메추라기를 거둔 곳이고요. 하세롯에 이르러서 거기 가야 되는데 하세롯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세롯에서는 좀 조용해질 것 같아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들이 하세롯에서도 평안히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겁니다. 하세롯에서는 12장에서 다루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또 나병이 걸리죠. 이 사건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파노라마가 착착 펼쳐지는데 광야교회의 모습, 그 육신적인 광야교회의 모습이 이제 오늘날 뭐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이 탐욕을 부리는 모습이나 또 지도자의 목자의 그 모습, 또 목자를 대적하는 성도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다뤄지죠. 오늘까지 그들이 씹기도 전에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성경에서 성경을 답을 얻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통독을 해서 많이 통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많이 통독하는 거예요. 통독을 안 하고 이제 뭐 주석서라든지 뭐 사람들이 의견을 들으면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많이 통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도들이 잘 기억하고 잘 받아들이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는 걸 알게 하시고 풍부에 가든지 빈곤에 가든지 저희가 항상 언제나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또 저희가 스스로 이 왕관을 얻기 위해서 썩지 않을 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 않은 법을 알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가 충분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저희가 악한 탐욕으로 인해서 또 악한 정욕으로 인해서 저희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숨을 막아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럴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